그들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선교지에 갔을 때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모험을 즐기는 그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이 그것인 것 같아요.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내가 고난을 미화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자체를 미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화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미화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것을 그들은 증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윗 목자는 고난에 대해서 미화한다고 생각합니까? 나 고난 싫어요.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있는 우리, 나? 하나님은 고난에 집어넣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를 좋아합니까? 고난으로 끝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기서 성숙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다른 애가 필요합니까?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이지선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봤습니다. 또 선교 보고도 있고 막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힐링 캠프 이지선 이게 좀 들어가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는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예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환경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본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의해 채색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려가 결국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랑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던 그는 이제 영락없이 노예가 되어 이국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 같으면 돌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상관절을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때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를 보면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픔에만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이런 요셉을 기뻐하시고 다만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형통하게 한다는 말은 일이 순조롭게 되어 번영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축복하셔서 보디발의 집이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눈으로 봐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모든 게 축복으로 이어오는 거야. 그 눈에 보게 이렇게 됐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받은 자인 것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복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안 줘도 되는데 내게 그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그런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경호실장이라는 막강한 권세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보디발은 요셉을 그의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했습니다. 노예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집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보통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대충대충 눈가림식으로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 대해 죽게 하듯 성실했고 충성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하고 서로 윗사람을 욕하고 또 아랫사람 무시하고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괜한 인간 갈등.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인간관계는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을 때 배신감과 두려움 때문에 기절하거나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건 뭐야? 내가 왜 노예야? 아니면 형들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만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날마다 술이나 퍼마시며 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간직한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절망하거나 차질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은 또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몸매가 좋고 미남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보디발 여사가 자꾸 의미 있는 눈짓을 보내더니 이윽고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20대의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거기다가 객지 생활의 애로움이 컸습니다. 또 보디발 여사를 잘 녹여놓으면 이렇게 저렇게 이용 가치가 클 것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접근은 참으로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들어가죠. 죄인 줄 알면 분명한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자세, 그러다가 끌려갑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셉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자세로 유혹을 물리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는 자기 분수를 알았죠. 사단은 어쩔 때 공격이 옵니까? 인생이 잘 나갈 때 유혹해 옵니다. 가정 총무까지 됐으니 이제 자기 좀 편해지고 살만해졌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 외에는 없다는 이 정도 되면 교만해지기 쉽죠. 그럴지라도 그는 종이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식할 때 그가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길 수 있었죠. 근데 보디발 여사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가요? 10절 상반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날마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아이고 사모님 무슨 말씀이냐고 질색하며 물러나도 날마다 미소를 짓고 윙크하고 요염한 모습으로 유혹해 오면 처음의 자세와 생각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은 믿음 있는 사람을 유혹할 때 한 방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날마다 권투 선수가 잽을 주듯 그냥 잽만 주는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주는 것이죠. 이 사단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단의 방법이 날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려면 날마다 막아야지. 잽이다고 맞아주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 그는 죄에 가난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유부녀와 이런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그것은 정욕의 죄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런 간음의 죄의 여파는 심각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죄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여기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차 받을 심판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까지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이죠. 요즘 사람들은 간음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이것이 죄라는 생각조차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죄를 즐길 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성경을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정욕은 죄다.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다윗도 이 정욕의 간음죄 때문에 큰 비극을 겪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겸손했지만 결국 자기를 너무 과신했을 때 정욕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큰 죄를 또 후손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심각한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젊습니다. 연애 감정이 무엇이 죄냐? 은밀히 즐길 만한 것으로 즐깁니다. 남들이 모르겠지 하며 은밀히 이런 감정을 즐기고 머릿속에 자꾸 필름을 돌리면 이것이 내면에 자기도 주체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성폭행범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보면서 또 게임을 보면서 계속해서 필름을 돌리니까 그러죠. 반복해서 생각에 심어놓으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주태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회개하고 잘라내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길 수 없는 세력이 돼서 범하게 되죠. 우리가 좀 이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것 좀 보는데, 성인인데 뭐 저것 좀 보면 어때? 안 돼. 안 된다니까? 알아야 돼요. 난 성인이니까 자기는 상관없을 줄 모르지만 크리스찬으로서는 안 되고 그 세력이 형성이 된다.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그가 있죠. 특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세 가지가 뭐죠? 첫째가 명예죠. 명예. 두 번째가 뭐죠? 물질. 돈 가지고 그냥. 세 번째가 뭐죠?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되죠. 그중에 청년들은 뭐 돈이 있어? 명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타오르는 죄의 소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지 못하죠. 이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없다. 딱 선이 그어졌죠.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이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 나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이 선을 그어야 돼. 내가 학창 시절에는 연애하지 않겠다. 딱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그때 투쟁의 근거가 되는 거죠.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이러면 넘어지게 돼 있죠. 이 어정쩡한 기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아예 만날 생각을 않고 멀리 했어요. 우리도 분명한 영적 가치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죄악된 분위기나 환경, 유혹거리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쉬워졌어요. 더욱이 더 쉬워진 건 뭐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좀 이렇게 발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뭔 편리하다고 그렇게 발달했었는지 모르고 죄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손 안에 있어, 손 안에.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정말 우리가 벗어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할 때 이런 죄에서 멀리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죠. 청년들에게 권면했죠. 우리 함께 읽죠.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심령에 생길 때, 엉뚱한 것을 계속 필름 돌리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말씀에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39장 11절에서 23절이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심부하러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또다시 자기와 동침하자며 요셉의 옷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기겁하여 여자가 붙들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요셉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 보디발 여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냐니까 아무도 없다고 이제 하죠. 이건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고 물론 믿지 않으니까. 근데 보디발 여사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요셉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려 도망갔죠. 우리도 그러게 해야 돼. 나 혼자 방에 있습니까? 혼자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누가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고난되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필요해요. 여자는 몹시 자존심이 상해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집사람들을 불러 그 옷을 보이며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다가 자기가 소리 지르다 옷을 두고 도망했다며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쁜 여자예요. 정말 신경질 나요.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자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은 졸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순결하게 살고자 했던 요셉에게 성폭행범, 강간 미수, 이 지저분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냥 슬프고 괴로운데 이제 믿음 중심 지키려고 했는데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정말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 문하고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는 결백해. 나는 죄가 없어. 왜 나를 자꾸 이러는 거야? 원망하고 슬퍼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릅니다. 왜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우리에게 상을 주고 금방 하지 않습니까? 예비돼 있죠, 상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오겠죠.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은 죄수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결백과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그의 중심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간수장으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옥중의 채반 사무도 요셉에게 유임했습니다. 왕의 제수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감독했다가는 자기 모가지가 날아나죠. 왕의 제수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면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최고의 매니저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마음이 보디발 여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면서 나쁜 년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눈에 살기가 가득한 증오의 화신이 됐을 것입니다. 복수에 불타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망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며, 아멘, 무슨 일에서건 하나님의 앞에서 하듯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고 섬겼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무섭고 난폭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감옥의 채반 사무를 맡은 다음부터 범사가 형통해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후부터 감옥에 사고가 줄어들었고 탈옥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역설과 저주 대신에 감사와 축복의 말이 들려오고 사놨던 죄수들이 양처럼 순해졌습니다. 아멘. 아유,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동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런 복 주시라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회사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싸놨던 이 간호부장이 그냥
달라지고, 더럽던 성격 더럽던 그 원장의 성격이 바꿔지고, 우리는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해서 어떤 사람이요? 잘 안 되기를 원해? 그럼 그거 믿음대로 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형통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요셉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누명이 벗겨져서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면 좀 억울함이 밝혀지고 누명이 벗겨지고, 보디발 여사가 회개하고 말이지, 내 잘못했어, 내가 이제는 안 밝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 오히려 믿음 주시 죽겠던 요셉만 억울로 들어가고. 그런데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He gave him success in what he did, whatever he did. 그가 했던 모든 것에서 형통함을 줬다. 성공을 줬다.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가 하는,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형통,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 진정한 형통이란, 이름도 좋습니다. 형통이란 이름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함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내적 평안이요, 어떤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요, 어떤 형편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감옥에 있지만 요셉 같은 삶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형통함이 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이것이 진정한 형통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뭘 봅니까? 외적인 형통함만 보는 거예요. 외적인 형통, 내적인 형통함, 내적인 성숙함, 내적인 이거 평안, 이거죠. 우리 잘 가치를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적인 형통함부터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형통함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서도 진정한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요셉은 체크가 필요 없는 충성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자꾸 빵꾸가 자주 나서 윗사람의 잦은 체크가 필요하다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막 들어가서는 미숙하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이 오래됐는데도 자꾸 빵꾸가 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성실함이 없는 거죠. 불성실하고 불충성하고 이 제약된 거죠. 그럼 요셉은 어쩌는가? 맡겨놓으면 모든 게 두 번 돌아볼 것이 없어. 체크가 필요 없었어. 왜? 자기 성실로 의로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다. 이게 생각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체크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만 맡겨놓으면 모든 게 쫙 끝난다. 신뢰가 필요하죠.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당할 수도 있죠. 자꾸 자기만 찾으니까. 손회사가 자꾸 자기만 찾는 거야. 뭐든지 잘해주니까.
그걸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또 거기서 불평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군대든 병원이든 회사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직장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개판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 가면 개판 안 쳐? 아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있는 그곳에서. 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들이 저한테 계속 의역 같은 놀아야 된다. 뭐 대충 해라. 의역 같은 그러면 놀던 사람 그 습관이 본가 때 가면 공부해? 또 놀지. 말도 안 돼. 삶은 어느 기간, 어느 장소 이거 아니에요.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면 동일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해요. 뭐 내가 이 병원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이 병원에서는 안 해? 어디가 있어 그것이. 그 삶에 어디서나 충성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Right? Agree? Accept? 영접하고 동의하고 다 해야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님이 시키니까 겨우겨우 하고 목자님이 안 보면 안 하고 눈치 슬쩍 봐서 모임에 안 나오기도 하는 식으로 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 앞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양 한 명을 돕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잘 섬기고 들어주고 말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10사람, 20사람 또 동일해요. 10사람 섬기는 것이나 한 사람 섬기는 거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맡기지요. 우리가 이걸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환경 탓하고 불평만 하고 거기서 그냥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의 자기 훈련이야말로 더 좋은 훈련입니다. 요셉은 제수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열심히 일을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후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 한 가정을 섬겼다 이 말이죠. 거기는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높은 사람도 다 그들을 다 섬겼어요. 다 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살림을 다 관리한 거예요. 그것이 옮겨진 것이 뭐 어디요? 애굽 왕궁으로 옮겨졌어요. 애굽 나라를 모든 걸 다 챙긴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다 하나님 맡겨준 거 충성스럽게 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생활 있습니까? 가정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가정에서 일하는 일 하는 것이 뭐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살림. 교회 일? 교회가 적습니까? 더 큰 교회 가서 섬기고 싶습니까? 그릇이 적어졌습니까? 교회? 파트?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영역을 넓혀주고 키워주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에 하나 맡겨놨는데 개판치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탈 안 하면 그거에 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목장을 더 큰 것을 주겠느냐고 말이죠.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은 가정으로 가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다 섬기게 하시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다 섬기고 그거 다 훈련이었다 이 말이죠. 다 관리하는 훈련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하는 그 관리나 이 감옥에서의 관리나 가정에서의 다 재반 사람을 다 하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매니저로서의 똑같은 거죠. 그 관리자로서의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훈련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애굽에서 총리는 해볼 만한 것인가? 관리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죠. 그러나 집사장으로 가서 가정에서 생존 최선을 다하지 않기 쉽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실현해 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넓혀 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느 곳에 있는 지역이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필연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간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셉의 성실성과 충성심을 깊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입만 살아있고 그 마음에 충성과 성실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충성을 익혀가고 하나님의 집의 매니저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명품 신자가 됩시다. 품격 있는 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흠잡을 데 없잖아요. 그럴 때 또 품격 있는 명품 신자들을 키워내고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3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40장 41장입니다. 그의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바로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커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요? 여러분 언제 계획한지 아시죠? 430년 아니 430년 아니겠네요. 좀 더 못됐겠네요. 아브라함 때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방의 객이 되겠다. 너희 430년 후에 너희 민족이 이방의 객이 돼서 그곳에서 살다가 430년 후에 나올 것이다. 430년 후에 예언해 놨거든요. 그게 뭐예요? 200년 전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 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나올 것이라는 애굽 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걸 계획해 놓은 거예요. 나 너무 은혜로워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였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는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되 뭘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짐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인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난은 고난으로 보고 끝나버려요. 또 이야기하면은 내가 간직거리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절제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계속 이야기해버리면 뒤에 강의를 못 들으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왕의 질수들을 잘 봤죠. 4명까지 터치했죠. 그들이 근심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해 주죠. 왜 그러냐? 꿈이 있다가 하니까 꿈을 40장 8절 하반절 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해서 목자의 내면을 가지고 그 죄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죠. 꿈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 꿈이 복직될 꿈이었죠. 그래서 3일 후에 복직될 것이다. 복직되면 나 좀 기억해달라. 나 억울하게 여기 왔는데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억울하게 왔는데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빼내주라. 그런데 어쩌습니까? 사흘 후에 그 꿈대로 됐죠. 또 한 사람은 뭐였습니까? 떡 굽는 떡을 이렇게 하고 이고 있는데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다. 당신은 달리면 새들이 당신 몸을 쪼아먹을 것이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죠. 사형당할 것을. 정말 왜 술 맡은 간혼이 회복됐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술을 많이 먹어버리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잊어본 거야. 그 잊어봄이 몇 년 흘렸습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복직됐으니까. 이제 연락 오나 저제 연락 오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다가도 지금 얼마나 형통했어요.
형통케 하시다가도 감옥에 넣고,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시다가도 또 2년 더 기다리게 만들고, 이 빨간불에 선 인생이죠. 잠깐 쉬는. 우리가 빨간불에 서면 뭐 합니까? 거기서 좀 핸드폰도 좀 할 사람도 되고 여유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계속 달리면, 정신없이 달리면 볼 것도 못해. 핸드폰에 서 있으면 못해. 저거 우리 저 양쪽이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지? 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형통한 가운데서 길이 막히면 이건 분명 괴로운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훈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풀려가기만 하면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사람의 부탁에서 가게 되면 사람을 더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감옥 생활을 계속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슬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연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 그가 순수하고 강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술 간원장이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죠. 7 암소들이 통통하니 살찐 것들이 쫙 갈대밭 나일강 강가에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빼빼 마른 7 암소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본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빼빼단 놈들이 져야 되는데 또 바로 꿈을 꾸죠. 괴로웠는데 또 꿈을 꾸니까 알갱이가 있는 풍성한 이삭들이 7 이삭이 나오고 또 다음에 빼빼 마른 통풍에 마른 7 이삭들이 와서 그냥 그놈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꿈이냐 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술 많던 간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요셉을 소개하죠. 요셉은 그 즉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을 칭찬해 줬죠. 이럴 때는 어쨌습니까? 요셉이 나를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16절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이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들다가 7년 흉년이 뒤따르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법을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33절에서 36절까지.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또 곡식을 다 풍년의 때 모아놨다가 주도록 하죠. 사람을 세우라고 하니까 바로가 깝깝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바로가 그 즉시 고백하죠. 3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꾸준히 교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럴 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요? 어쩌면 환경에 지배받아서 이렇게 사는지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주고 복음 수레를 주고 총리가 되도록 했어요.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믿음 중심을 지켰던, 꿈을 간직하고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 보상이 없이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한 후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수고와 믿음 중심 지켰던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갚아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했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 땅에서 갚음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에게 갚음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때 전국을 돌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흉년이 닥쳐서 그들에게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에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에 새겼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백에서 나와요.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예, 그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때에 있었지만 풍성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의 사고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한난의 때에 하나님 의지했고 축복과 승리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뿌리의 사람을 봅니다. 인생살이는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만 기억하고 은혜만 건지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인생에서 은혜만 건져. 은혜만. 신은혜를 건져준다는 이야기 아니고 은혜만 건진다니까. 은혜만. 자기 삶에서 동일한 삶인데 은혜를 건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상처만 기억해. 상처만.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상처만.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을 맛을 얻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심했습니까? 그는 뭘만 구했습니까? 상처만 구했습니까? 형들, 이 나쁜 놈이 복수심이 안 했습니까? 감옥에 올리면 어디 발려서 상처만 보지 않았어요. 이 술 가는 자기 술 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혜만 기억했다니까요. 은혜만. 난 너무 이거 은혜로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만 기억하냐 그 말이에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만 기억한다면, 아니면 우리 목자가 내게 베푼 은혜만 기억한다면 제발 상처 말고, 자기 중심적인 의지하는 상처 말고 은혜만 기억한다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은혜로 점철된 앞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가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상처만 기억한다니까. 상처만. 그래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괜히 자기 혼자 그냥 죽을 맛이야. 인상 쓰고 살고 팍팍 쓰고 살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만 간직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있는데 그만할게요. 한 2페이지 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우리 앤드류하고 어연행제가 더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39장 23절 함께 읽고 마치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찌 그리 기구한지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만 노예의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형통케 된 복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저앉기 쉬운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저희에게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형통했던 것처럼 저희가 있는 지역이, 가정이, 하나님, 직장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 이때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를 들어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만 높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만 높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만 높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만 높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